주일날 설교 제목을 피장파장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피장파장이라는 말은 나나 당신이나 처지가 똑같다, 우리 쌤쌤입니다, 같습니다, 그 말이 피장파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피장파장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돈남마라고 있네.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사돈남마라고 있네. 사실은 신안에나 피장파장 똑같은데 자꾸만 나를 꼬집는 거죠. 그랬다고 틀렸다고 자꾸 꼬집는 거죠. 그러면 꼬집힌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게 사단남마라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나무라는 것. 오늘 설교는 이 피장파장이 사돈남마하고 인내로 자꾸 변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 살아갑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은 하지만, 실수는 하지만 돌아서면 불상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양극단 사이에 어떤 때는 깨닫고 어떤 때는 못 깨닫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인생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두 극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 로마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는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주셨다. 그게 또 뒷부분에 가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몰라서 그랬다,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힌트를 이미 주셨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 니네는 율법 맡아서 훌륭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니네도 그 맡은 거 잘 못했지 않았냐? 결국은 이방인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결국은 다 죄인이다. 바로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는 누군가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포함하는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경고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는 누군가 하면, 여기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하고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뭔만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은 뭔만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아무것도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 그거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쓰는지 모릅니까? 로마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모르셨어요? 진짜 모르셨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보고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보다 나으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죄 아래 갇힌 존재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다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 가려주셨으니까 죄인 아닌 척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이 죄인 아닌 것으로 우리를 봐주실 뿐이지 우리 자체는 그냥 죄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 18절까지 얘기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판단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판단. 대부분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는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말씀도 간혹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번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에 의인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얘기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인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일에 온전한 사람.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여기에서 의인, 깨닫는 자가 없다고 모든 구절들이 뭐하고 다 상관이 있는가 하면 율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걸 온전히 지키느냐 아니면 제대로 못 지키느냐, 그거하고 다 상관이 있는 얘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자가 없다. 왜 그 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의미가 뭐냐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갈증. 제가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르거든요. 이 안에 우리 본당 안에 켜놓은 이 따뜻한 난로들이 제 목을 굉장히 마르게 하는데 조금 피곤하고 이게 또 많이 더 많이 목이 나요. 제가 목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갈증, 분명히 제가 목 마르니까 뭘 마십니까? 물 마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이 안 마른데 물 마시겠습니까? 목 안 마른데 물 마시겠습니까? 목이 말라도 물이 없으면 물을 못 마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마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별로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깨닫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곳곳에 열렸습니다. TV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다 나와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의의 지혜자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 우리는 별로 그런 상관없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서울에 올라가 사는 사람들, 큰 도시에 일부러 시골이 아니라 큰 도시에 나가 사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게 나가 살겠습니까? 나는 성공 안 해도 내 자신은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그게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우리말 성경으로 봐도 그냥 그대로 뭐 대충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치우친다라는 말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돌아선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시선을 회피하고 딴 데로 간다라는 표현.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보고 부르시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마주치기 싫으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익하다는 말은 무가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인간의 가치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구만큼의 가치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가치만큼의 가치가 원래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 가치가 있는 존재이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피해서 딴 곳으로 갑니다. 무슨 가치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니까 숨었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미 죄에 저지른 상태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대문에다가 크게 써붙입니다. 우리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몸 되면 뭐 써붙입니까? 입춘대기 막 써붙여 난리가 나죠. 그것처럼 크게 써가지고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고 대문에다 갖다 발라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삶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한다. 성경에 나오는 선은 착한 일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착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제가 신문에 크게 나는 돈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더구만요. 다 교회 헌금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 사람들 기부 어디 하느냐? 교회에도 기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대학교에 기부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달라고 기부하고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엄청 뭐 편하게 버는 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평생 그냥 허리가 빠지도록 뭐 주워가지고 모은 돈 몇 억씩 되는 거 자기 온 삶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번 돈들 그거 그냥 그렇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완전하고 진실한 도덕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고 진실한 도덕적인 선. 그 정도로 기부 한 번 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의 사항들을 남김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 있느냐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혹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구멍이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습니까? 뭐가 날까요? 무덤 안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하겠죠. 우리 목구멍을 열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썩은 내가 내 안에서 밖으로 진동하고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는 어떤 무슨 말만 하냐? 속임의 말. 이 안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어떻게 이 혓바닥으로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속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에 뭐가 묻었다고요? 입술에 독사의 독이 묻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은 사람 물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입에 독사의 독 발랐는데 뽀뽀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죠. 만약에 입에다가 누가 똥을 묻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더럽지만 식사 다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똥을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입에다가 뽀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눈 달린 사람이면 안 하겠죠. 안 보이면 몰라도. 코가 냄새가 안 맡아지고 눈이 안 보이면 몰라도 냄새 맡고 눈 보이면 절대로 뽀뽀 안 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독사의 독을 입에 묻히고 누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독사의 독을 입에 묻히는데 똥 묻은 것처럼 눈에 보이게 하겠습니까? 립스틱을 예쁘게 바르고 누가 봐도 야, 저 입술이 내가 훔치고 싶은 입술이다. 뭐 그렇게 되도록 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가장 아름답고 훔치고 싶은 입술, 그렇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온갖 오물이 가득한데 그 입 속에, 입 안에 오물이 가득한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보여요.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뽀뽀하고 입을 딱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오물이 누구한테? 내 입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생각과 마음이 부이한 사람은 그 입술도 부패하고 그 행동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타인의 손해, 타인의 고통, 그 위에 내 집을 짓고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그 파멸과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살면서 고생한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은 끝에 가면 영원히 죽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인생에 평강은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오스카상 미국에서 한번 보셨지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뭐 엄청난 상을 받았잖아요. 사관왕이 내가 우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영화를 만들어 온 길을 한번 쭉 보니까 그것도 너무 대단한데, 봉준호 감독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스카 얘기를 좀 하죠. 왜 오스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미국 사회가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회도 점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쪽으로 다 변해갑니다. 문제는 사회가 사람을 서로 포용하는 거로 변해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강요하는가 하면 기독교 교회에 이제 그걸 강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의 포용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자, 그런 포용이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가 그 안에도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성애,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들이 하는 포용을 똑같이 받아들여서 배척하거나 척을 지거나 뭔가 나만 진리가 있고 너한테는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가 교회를 향해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그게 훨씬 더 거세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인생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옆 사람하고 잘 지내면, 포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평강,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그 평화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옆 사람하고 아무리 잘 지내도 그것 갖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잘 지내면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한 평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진정하고 영원한 평강, 하나님하고 평화한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옆 사람하고 잘 지내면 다 모든 게 만사 오케이인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뭐길래? 나 옆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이 뭐길래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더라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내 옆에 사람에게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나하고 저 사람하고 잘 지낸다고 그게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건 저주입니다. 눈이 봉사고 귀가 멀었고 이 마음은 돌덩어리 같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눈이 열려있고 귀가 뚫려있고 이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절대로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여기가 돌덩어리처럼 딱딱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분수령이 이 땅을 살면서도 그 분수령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헬라인도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본질적으로는 다 뭐라고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봐야 니나 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피장파장, 제가 아까 피장파장은 당신 처지나 내 처지나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피장파장, 여러분들이나 저나 피장파장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여전히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 이전일 뿐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하나님 앞에 더 받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두 가지 율법에 대한 진실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19절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모든 입을 다 막는. 왜? 니 한번 대봐라. 율법은 잘하고 생각하시는데 긴 1m짜리 자를 딱 갖고 와서 딱 대보는 겁니다. 니는 몇 10cm밖에 안 돼. 대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를 모두 누구 앞에 서게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은혜는 반대로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가리고 나는 그 1m 사이에 택도 없이 1cm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율법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살아나신 그 사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율법을 막 강조해서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교회가 했던 같이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가득한 줄 아십니까? 나는 율법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대문, 내 이마에다가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쏘고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욕도 하고 정죄하고 그러겠지. 근데 신앙생활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안 하고 우리가 뒤에서 그렇게 또 하게 되죠. 여러분, 물론 남 앞에서 하는 거 무례하고 예의 없고 아주 나쁜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뒤에서 하는 게 더 나을지는 모릅니다. 누구한테는? 그 욕 듣는 사람한테는. 그러나 그 뒤에서 하는 얘기를 누가 듣고 계십니까? 누가 듣고 계십니까? 저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표는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아니라 생수의 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아니라 생수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구멍을 통해서 이 우리가 안에 이 열린 무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는 뭐가 나올까요?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찬양 듣고 있으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 만났는데 딴 얘기보다 그냥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 얘기하면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개운하지 않습니까? 좋은 보약 먹은 것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교회에 오면 누구 얼굴 보이는 사람마다 서로 칭찬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진심의 충고. 저거는 정말 아닌데 싶으면 내가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꼭 이 말은 해주면 좋겠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건 내가 가빌에서 상대방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의 충고는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왕 앞에 직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진심의 충고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말하고 죄송합니다 말해줄 줄 아니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말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 진심일 때에 그걸 들은 사람은 듣고 받아주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아니라 생수의 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율법적인 기능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만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기능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읽어보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율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를 향해서 제일 많이 갖다 대야 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손 일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율법적인 기능이 있는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많이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의 변화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피장파장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장파장 인정이 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한 3-4분만 빼고. 피장파장이 인정이 되십니까? 피장파장 인정 제대로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그 낮은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믿음으로만 매달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자리에서 너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소리 들었어도 예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편이고 제 편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옷 입은 값을 하고 사는 복된 3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